기도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 참여하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늘과 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하나님이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 데 감사하며 우리 함께 감사하면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 삼아 주셨습니다. 태면장로의 군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면장로교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현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셔서 잘 감당하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뽑아놓으신 기존의 300명의 용사처럼 저희들은 30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기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단을 통하여 들려진 주의 음성인 주의 말씀이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일이 시작되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어떻게 일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동참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은 아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을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였노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일어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격리하여 누구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보아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닦아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사람들이라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특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닭과 집 있는 자는 하라 그 큰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라. 고구려에서 난 외주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본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주신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15절은 이렇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19절까지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인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숫자로 이겨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제일 잘 알고 기억에 떠오르는 다니엘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인을 모집합니다. 군인이 한 2만 명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사람 수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너희가 이겼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걸 추려라. 추렸습니다. 추리고 추려서 3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아무한테나 다 성경이 믿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30년 다녀서도 이 기도원의 사건이 잘 믿어져서 아멘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그 일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 사람이 더 필요해. 숫자가 필요해. 일꾼이 필요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위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십자가의 군병은 교회를 위해 싸우라고 세우는데 십자가의 군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아무나를 위해 싸우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그 대단했던 교회들도 다 이름만 남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도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고 하면 남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가면 역시 이 시대 대단했던 교회들도 그렇게 박물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나님 부르신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무엇인가 중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로 모일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함의 사건과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웠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데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교회를 새로운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 순종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태면장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면장로가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태면장로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없어졌다, 집중이 없어졌다, 내가 죽으면 태면장로가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태면장로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태면장로도 먹힌다고 자꾸 들었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실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매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개념이 희미해지면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중에 갔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상한 생각보다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공회를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그 유대교 안에서 좀 자리가 있고 포지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장들이 모였는데 그 문중도 모였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문중이 왜 모여 이거를 문중이 이게 문중회입니까? 문중회란 말이에요. 문중회에 모였을까? 그러면 문중들도 그 시대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한 3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10명이 모이면 될 텐데 30명이 모인 건 힘입니다. 야, 우리 30명이나 모였어.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을 가운데 세운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삐까뻔쩍에 옷을 입고 딱 거룩한 것처럼 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뭐 양복을 입고 갔겠습니까? 구두를 신고 갔겠습니까? 일상의 복음을 전하듯이 잡혀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그 병자가 어떻게 완전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욕을 먹을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할례상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내 의지 때문에 내가 야단당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 때문에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변에 이 둘을 불러다 세워놓은 사람은 우리는 숫자도 많고 저 거리도 있고 자세도 있고 다 당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희 둘밖에 안 되지만 그것들이 까불고 있을 때 둘은 뭡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들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기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사람이 이겼을 것입니다. 힘싸움으로 해도 뭐 여러 사람이니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힘싸움에도 안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결국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이 아무리 내게 어렵게 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승자입니다. 승자. 그 승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패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승자로서의 누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으로 기쁨을 누리고, 야, 맞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일들이 덮여요. 우리 지금 뭐 정치권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불법 불이가 얼마나 많은데 덮는다 자꾸 그래요. 세상 사람 그러면 덮으려고 그래 자꾸 다. 내가 뭐 좀 하면 다 덮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덮는다고 그 덮는 것이 소위 말하는 숫자로 덮는 겁니다. 우리 편이 훨씬 많아. 너 같은 까불지 말고 그냥 밀어버리면 그만이야. 밀어버려요. 그리고 권력으로 덮습니다. 명예로 덮고요. 재물로, 재력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덮는 일에 한번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 열심히 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도 한번 덮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뭐 남의 거는 내 거 좀 덮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내 거.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좀 잘 덮고 남들이 볼 때 야 좋은 것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덮는다고 하는 건 남의 거 덮는 게 자기 거 덮는 거. 자기가 다 덮어놓고 좋은 것만 자꾸 보이게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진리는 덮여지지 않아요.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은 켜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둬서 다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이 저거 맞아. 쟤는 틀렸고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고 쟤는 이거는 지금은 잠깐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틀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아무리 틀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저 사람은 다르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못 기다리고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자신이. 그러니까 그거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불편해. 하나님 안 불편해. 그거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당신을 덮을 생각이면 저 사람을 덮어줄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을 가려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다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붙잡혀있던 이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보면서 저는 그래,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보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되어짐이 사실 아니냐? 그 안진배가 일어난 거 진짜 아니냐? 안진배가 이런 게 진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앞에서는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진실만 가지고 있는 거라 여기에 담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병 나았다고 하는 건 그냥 부인하고 병 나은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병 나은 것만. 그렇게 누구 수준이 높습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것도 높죠. 그러니까 진실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무마시킬 수 있을까? 덮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도 많고 저걸 못 이기겠어. 그냥 확 죽여버릴까? 몰래 살해해버릴까? 그런 이야기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그러면 안 돼. 지금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베드로, 요한, 누구 그러는데
저거 만약에 생방불명이다 그러면 무슨 그 뒷감당 어떻게 하다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단들이 회의했다는 얘기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우리 편으로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왔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다 사단 마귀들이 뭐 손들고 회의하는 거니까 내가 안 말씀다 가서 그 사람을 병도 죽게 합시다. 아이 그 사람 죽게 하면 더 일어나 봤잖아. 예수 믿다가 죽는다. 좀 시험 좀 많이 크게 줍시다. 환란 줍시다. 야 욕을 못 받냐? 막 죽어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냐? 뭐냐? 내일 한다고 하도록 합시다. 무슨 일이 내일 한다고 하도록 하자고 우리들이 가서 그들의 입에다가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제부터 우리 온 마귀나라에 있는 마귀들 다 가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속에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 말을 집어넣어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내일부터 기도할 거예요. 나 내일부터 교회 갈 거예요. 나 내일부터 예수 믿을 거예요. 평생을 못 믿어요. 왜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아까 깨고 나면 내일 아닙니까? 당신 오늘 내일로 만나고 있어요? 다 오늘로 만나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말이야 당신이 언제 내일을 살아? 오늘을 살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갈게. 내일부터 헌금하죠. 내일부터 전도하죠.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귀의 저녁에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분명히 그 외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냐? 이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갖고 그 이름으로 모든 걸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게 합시다 했더니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귀의 종을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색이 대제사장이고 명색이 백성의 지도자고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마귀의 종을 탈 수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그냥 협박하는 수밖에 없다. 불러드립니다. 너희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아마 저 같은 거였을 때 예 알았습니다. 안 들었게 조심할게. 그리고 나왔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요한과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잘하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에 있냐면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요 공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넘겨줬어요. 뭐라고? 너희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책임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을 넘겨줍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는 공을 넘겨주는 거죠.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면 그걸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말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말 잘하는 건 그건 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코미디언들이 사람들을 웃기는 건 잘해요. 사람들을 웃기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보세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을 그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나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말하기만 해봐. 국물도 없어.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 말하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역자들은 파리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리 목숨하고 똑같아. 너 그렇게 말하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국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너 그렇게 말하면 국물도 없을 때마다 너 내가 하나님 만드는 만드니 네 만드는 만 네가 판단해봐라. 그러면 국물도 없어 가는 사람이 덜컥 하냐. 그게 신앙이에요. 큰 충격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그래 알았어 내가 말하는 게 맞은 사람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위협을 하고 되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 생각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아요. 지금. 알지만 선뜻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소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게 실상 같아 보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다 소리가 나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허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도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일하고 말하면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허상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깊이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영적인 깊이는 개인의 경건 생활로부터 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힘들고 어려워서 더 열심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열심을 못 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심히 아프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건강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예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염병 때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면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물론 뭐 마스크 다 꺼내야 되겠죠. 더 열심히 모여서 더 열심히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디모데야 너의 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염의 때를 맞이하면서 내 열심을 내 남편에게 알게 해야 돼요. 내 열심을 내 아내에게 알게 해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열심을 종업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들은 종업원들의 열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종업원이 열심히 안 하면 말합니다. 뭐하고 네가 돈 값어쳐라 주 값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종업원들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주인이 열심히 하면 종업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주인이 열심히 안 하면 종업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목사를 셀프인볼버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감염할 때 마냥 늘어질 수 있습니다. 마냥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지면 교인들도 다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영적인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행위는요 숫자에 담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그릇을 담는 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그릇을 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들이 한 은혜를 믿음에 담아봤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피하지 않고 정면 도전합니다. 지금 우린 이 세상에서 정면 도전해야 돼요. 이 사단이 펼쳐놓은 이 일, 하나님이 허락하여 되어진 이 일들을 보면서 전부 다 피하고 있습니다. 언제 믿음 보이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세월 좋을 때 보낸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월 좋을 때 나도 보이고 다 보여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험이라고 하고 시련이라고 해요. 시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뭘 보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네가 이제서야 그 전까지는 쭉 불렀지만 22장을 바치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 일은 자꾸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보세요. 어려우면 아유 빨리 그만둬야 돼. 빨리 그만둬야 돼. 자꾸 그만둬야 돼 그래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아유 교회도 빨리 그만둬야 돼. 이거 어려우니까 그만둬야 돼. 이건 전부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교회들어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배운 걸 왜 교회 갖고 들어서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배운 걸 세상에 써먹어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물론 교회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소한 정말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 혼자라도 찬양하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필기를 다하며 했듯이 오늘 이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필기를 다하면 그곳이 대변자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전쟁은 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힘들면 힘쓸 더욱더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요, 진짜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우리 집에 너무 많습니다. 이 아랫집 우리 할머님이 그저께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쭉 얘기를 자기 집에 불을 다 켜놓은 불, 밤에도 불. 근데 자기가 보니까 왜 교회는 불을 안 켜놓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을 켜는 게 있는데 어디가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댈 테니까 거쳐 교회 불을 켜놓으래요. 그래서 자기 동네를 보니까 불 켜는 자기 집하고 요 앞집밖에 없대요. 요 앞집 두 집밖에 없대요. 근데 야 교회가 불을 안 켜니까 교회 불이 오고 있었더니 그거보다 교회 환하게 불을 켜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어두우면 밝으면 어둠이 보든다고 믿기 때문에 50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운 그림자가 보도록 받게. 그래서 할렐루야. 이건 리얼 라이프고 영적 라이프는 네가 빛이 되기만 하면 어둠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불을 켜면서 패스트한 사람들이 왜 저 집 맨날 불 켜놓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엔 어둠이 못 오도록 내가 불을 켜놓는다. 저도 사실은 이상했었어요. 이사와서 여태까지 한 번도 불 안 켜고 다 집안에 그 집안에 불 다 켜놔 아무도 없어. 왜 불을 저기 맨날 켜놓을까? 그래서 그저께 진짜 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 불 다 켜고 이런 불도 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도 불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불이 켜져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있어도 불 꺼진 예수님 아무 소용없어요. 불 꺼진 집은 깜깜해요. 아무리 등잔불이만 전등이 많아도 불 꺼진 집은 깜깜합니다. 예수님 여기 교인 각자가 작은 예수라고 수백 명의 예수님 모였습니다. 불 껐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깜깜해요 여기. 그러나 한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불을 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곳이 희망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교회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교회 명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불을 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인 걸 알고 하나님 오늘도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 제대로 감당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독수리가 날개에서 올라가듯이 주를 악무하고 악망하는 신앙의 삶을 보이는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숫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두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자신 있게 분명히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날 되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아버지의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